지난주에 우리 김성 목사님이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줄 압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울 때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하기 때문에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손은 이렇게 아론과 또 훌이,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올림으로 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세에 올린 손은 기도의 손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면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그 주간에 전도, 신방, 설교 당번 그런 스케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설교 당번을 정할 때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이번에도 이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것을 보면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필요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이며, 기도는 하늘 문은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과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새벽 예수님께서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던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한 금식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밤이 맞도록 하신 철야 기도, 또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정한 시간 기도가 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한 세일의 기도,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솔로몬의 1000번제 등이 기도의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기브온 산당일까요?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000번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하는 1000번제 매일 예물과 함께 천일을 드리는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역대하 1장 16절에 있는 여호와 앞급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는 그런 말처럼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것과 매일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며 천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보다 성서학자들에게는 1000번의 번제보다 1000마리의 한꺼번에 드리는 번제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000이라는 숫자는요, 정확하게 1000이라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고대에서 100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억수로 많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하나님 앞에 아주 성대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너희의 숫자를 1000배나 많게 하겠다, 또한 나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하는 것은 아주 영원히 아주 많이라는 것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솔로몬의 치성 어린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의 물량 공세도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번제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신 것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1000마리로 번제를 아주 성대하게 드리는 것보다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이 크레파스로 자동차를 그렸어. 아빠, 자동차 선물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슨 그 자동차 그림에 예술적 가치가 있고 그래서 기뻐할까요? 아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은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우선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1000번제를 이 1000마리 번제가 아니고 매일 예물과 함께 드리는 번제를 개척하고 나서 3번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드린 1000번제는 2014년 2월 10일에 시작해서 2016년 11월 26일에 끝났습니다. 1000번제를 시작하면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꼭 그 기도 제목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응답되는 것을 저는 1000번제 드릴 때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심을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립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더욱 탄탄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나면 여타의 우수사례는 다 그때마다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는 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고 그의 자리는 권자였지만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것은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 때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천지의 만물의 주제이시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라는 대가업을 실행하기 앞서 먼저 1000번제라는 정성을 하나님께 겸손히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부터 시작하십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내 지혜 다 쓰고 안 되면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1000번제의 기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솔로몬의 행위는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그 사건 자체에 얽매여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내 생각, 내 능력을 다 동원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십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맞은 것은 그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우선의 삶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사명 감당을 위한 그의 노심초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왜 하나님 나또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내 그 권력이 오랫도록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정말로 하는 지혜 주셔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부나 원수가 없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백성의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이타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필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자본이나 뭐 조직 같은 거 그런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선합니다. 학문을 하는 자가 필요한 것은 각종 교재나 교수나 그런 학구적 환경보다도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깨달음이 우선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10분도 못해 기도 다 끝내고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는 하나님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만 드리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가족, 건강, 사업, 자녀들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물질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복적인 기도만 드리니까 다른 기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타적인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기도했다시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해공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에 우리가 지난밤도 편안한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해 여러분들한테 신령한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가운데 육신 연약한 자들이나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맨 마지막에 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3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입 다물고 기도하지 말고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물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타적인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가 구하지 않는
보너스를 듬뿍 주십니다.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딱 맞았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덤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려면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잠잘 걸 다 자고 자기 일 다 하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노동인지 몰라요. 제 경우에는 40여 년 동안 하루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도 뭐 9시 저녁 기도 끝나면 뭐 집에 가 씻고 하면 거의 11시가 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맨날 거기 사이클처럼 들어가는데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셨어. 제가 15년 목회하는 동안 이 강단을 한 번도 건강 때문에 피운 적은 없습니다. 단 하루 피운 것은 개척하고 1년 만에 장로님 하나님 불러가시는 그날 그 다음 주일날 다른 목사님 한 번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잠 덜 잔다고 생명 지장 있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아주대 김동연 총장의 사연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만합니다. 그는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세 동생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이후 그 집마저 철거되어서 성남시로 강제 이주해서 천막을 치고 살았답니다. 어렵사리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어 추경 야독하며 고시에 합격한 그는 자신이 어렸던 시절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해서 지금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교생들에게 교육 희망 사다리라는 그런 것을 또 설치하고요. 아주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월급을 절반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절제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주경 야독이 쉬운 일입니까? 낮에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저녁 야간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맞는 기도를 하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초창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우선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 의해 점점 주님을 멀리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로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나태하면 여러분 인생의 재단이 무너진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면 계속해서 감사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받고 나면 다시는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무너뜨리지 맙시다.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면 인생의 재단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나태하면 무너집니다. 요즘 교회들은 예배를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새벽기도 안 하지요. 금요 기도 안 하지요. 수요 예배 안 하죠. 주일만 반짝 예배 드립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다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 말해서 좀 못하지만 멀리 가지 않아도 저 성촌 토파지 상가 2층 교회는요, 제가 알기에 목사가 4번 바뀐 줄 압니다. 얼마까지 있었던 전까지 있었던 조회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고 금요기도 안 하고
수협에 안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졌죠. 이제 이름이 송촌동행교회라는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시기 우리보다 좀 먼저 개척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새로운 목사가 들어오고 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흥의 역사, 이 척박한 지역에 인구도 얼마 안 살고 부흥이 어렵습니다. 한결같이 이 재단을 지키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2대 목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이 재단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중간세 잡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야, 기도하지 말아라. 너 피곤하지 않냐?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녁 기도하는 것은 다른 교회 성도들, 중직들은 아주 부러워합니다. 자기 교회는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1년 12달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권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기합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는 물론이지만 1년 12달 저녁 9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TV 앞에 있으면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 쓰레기 같은 세상 소리 듣는 것보다 그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유일해지게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재수 삼수하듯이 또 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거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결단이 나는 것입니다.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좀 본데 있게 믿어봅시다. 후회를 남기지 맙시다. 지옥 간 사람들이 껄껄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살 때 예수 잘 믿을 걸, 욕심 부리지 말 걸, 사랑하며 살 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던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때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내 기도에 이타적인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드린 기도가 주님의 마음이 맞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슬렁슬렁 예수 믿지 맙시다. 우리가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으니 내 생명도 거둬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단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는 것, 이왕 내 유일해진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것,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옷깃을 내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습니다. 내 생에 응답받지 못할 것,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